남은 무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게 된 이유는 약 3주 전에 이제 제 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또 삼육대학교도 나오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삼육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일하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실망을 하고 또 어떤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를 이제 몇 년 전에 결국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랑 이제 통화하게 했는데 자기가 이 재림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재림교회가 스스로 남은 무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떠나게 되었냐? 스스로는 우리 교회가 남은 무리다, 남은 교회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남은 무리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남은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무리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은 무리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남은 무리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또 연구하게 되면서 또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 또 이 남은 무리, 남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혹시 몇 장 몇 절이죠? 어디 있죠? 로마서 9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남은 자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몇 장일까요? 12장 17절입니다. 12장 17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받는 조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나 범죄한 그 이후 영원토록 그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자,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를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계명을 정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 토요일이 되면은 모든 일을 마치고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토요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한 성화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장 이제 17절에 예수의 증거를 말씀을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해서 또 우리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신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책장에 우리가 예언의 신이 꽂혀 있으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이 끝이 오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증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증인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실제로 그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느꼈을 때 그것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 듣고 정말 예수님과 사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말로써 증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품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역사에 보면은 우리의 또 부조를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또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자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용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분노한다. 용이 분노한다고 했어요. 왜 용이 분노할까요? 왜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왜 이 사단이 왜 화가 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장 12절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마귀는 용은 곧 마귀인데 마귀가 왜 분이 났다고 했어요? 왜 화가 났다고 그랬죠?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제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혼자 멸망당하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분을 내어서 그들을 이제 넘어지게 하려고 핍박을 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핍박하고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어떻게든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므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손이고 남은 교회고 그 교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은 교회에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동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소속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까요? 지금 역사는 옛날과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었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의 행실과 행위로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십니까? 아니면은 사단의 종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정말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참은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왜 그가 남은 자손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죄를 보여주실 때 그가 핑계하거나 뭐라 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또
삶의 변화와 개혁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주셨는데요. 이 예언의 신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더라면 예언의 신이 전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해하자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밑에 화이트 주석에 있는 말씀, 네 번째 있는 제목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치 않은, 이런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치 않은. 찾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천하인간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고 우리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언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심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소화되고 그것이 정말 나의 피와 살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에 모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교회의 상태가 또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눈멀어 있고 어두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자백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스스로 남은 자손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예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